지난주부터 성경 통독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올해는 안수 집사님 부부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하여 11명이 모여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사실 2시 반이면 피곤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대부분 일찍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성가대 연습 때문에 일찍 나오시고 예배 끝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10분 정도 시간 있다가 한 2시간을 공부하는 거니까 많이 지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뿐만 아니라 또 집에 가서 하루에 또 성경을 10장씩을 읽는 숙제를 제가 드리기 때문에 되게 또 힘든 과정이기라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는 창세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특히 율법, 모세오경은 말씀들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지키기 힘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들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구약의 말씀이 어려운 것인가? 구약의 말씀은 이미 끝난 것인데 신약만 봐도 되는데 왜 구약을 보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런 의문에 대한 답들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좀 앞부분에서 신명기를 좀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구약 성경의 5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규례를 주셨는가? 왜 이런 율법들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 왜 어려운 걸 오늘날 주셨고 예수님 오신 뒤로는 구약 성경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종종 있으니까 괜히 그런 말을 믿고 잘 안 읽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복을 많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말씀들을 주신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부모의 입장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청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에 그 자녀를 나의 종으로 만들려고 억압하려고 회초리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엄격하게 다루시고 집집마다 또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규칙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4절. 신명기 33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한국말 성경이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명하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가장 귀한 유산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면 한국말로 보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가운데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잘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보물이 있는데 보물 중에서 최고의 보물이 기업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죠.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구약을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살면서 언약을 어겼죠. 언약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이 아모스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에레미야도 보냈는데 결국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계속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옛 언약이 깨어졌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언약이 깨졌는데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셨죠. 율법은 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물인데 이것이 율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안에, 율법 안에 우리 인간들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우리 인간들이 있는데 이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약속들도 허락해 주셨죠. 시내산 약속. 그러면서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래서 깨졌어요. 깨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리라고 한 약속이 깨진 겁니까? 율법이 깨진 겁니까? 약속이 깨진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깨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지키고 이것을 깨니까 하나님이 뭐를 깨신 거예요? 약속을 깨신 거란 말이죠. 네가 내 약속을 깼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너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한 거죠. 그 옛 언약에 대한 약속이 깨진 거지 말씀이 깨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까지 계속 오면서 옛 언약이 깨졌을 때 새 언약을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완성시켜가는 새 언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 구약 성경을 모르고 신약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어렵고 신약이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없으세요? 신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쉬운데 듣기도 좋은데 율법을 읽으면 행하기도 어렵고 막 이상한 얘기도 많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미지가 어려워서 율법은 뭐 예수님 오셔서 끝났다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니에요. 율법보다 신약의 말씀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한번 제가 그 증거로 얘기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지키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기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어려우세요? 원수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 어느 누구도 사람 안 죽였잖아요. 이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만 안 죽이면 천국 간다면 뭐 천국 다 갈 것 같아.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신약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쉬워요? 의외로 힘든 것이 이러한 말씀들이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읽어볼게요. 27절에서 30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주고자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가져다 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율법의 중심은, 가장 중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들을 때마다 부담되죠? 그런데 생각하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요, 예수님 안 믿는 일본 사람들도 지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많잖아요. 살인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간음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매화고 각게 나이오니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5번에서 10번은요, 조금만 인격 수양만 가지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좀 힘들었던 게 1번에서 3번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크리아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잖아.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잖아요. 예수님 주신 이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십계명 뭐로?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은 어렵고 신약의 말씀은 쉽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어요.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값도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구약보다 신약이 목사님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죠. 여기 나온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될까요? 저도 자신 없어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지켰다고 생각하시면서도 또 걸리는 것들이 꼭 한두 개 있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36절을 읽으셔야 돼요. 36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이걸 읽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지만, 그것은 누구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자비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 신약의 말씀이 더 어렵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법률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또다시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못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셨죠.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옛 언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길이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관심에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부 분해해서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조항이 몇 개인지를 그들은 발견해냈고 그 조항이 613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613개 조항을 전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성경에 나오는 다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분해해가지고 613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 말씀의 오몸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가져오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안 하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용이 좀 틀려요. 전 사람 안 죽일 겁니다. 도둑질도 안 할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안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신약시대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백경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5년 전에 일어났던 3.11 지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죠. 되게 감사했습니다. 5년 전 일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셨겠지만 제가 한국에 잠깐 가서 좀 모금할 일이 좀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좀 모금 좀 해다가 치바의 어느 교회가 다시 시작할 때 좀 그쪽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저희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방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를 지진 피해를 당했던 교회를 좀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에 가서 참 놀랬던 것은 일부의 목사님들이신데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성도들에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성경을 늘 보고 세계사를 보지만 예수님 잘 못 믿던 나라가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던 나라가 예수님 안 믿어서 망한 경우는 있지만 예수를 모르던 나라가 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로마를 봐도 알거든요. 그게 역사가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지진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의외로 성도님들이 앉아서 또 아멘하고 또 일본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마음이 되게 아팠죠. 옛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방사능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옛 언약의 생각으로 사느냐 새 언약으로 생각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벌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 믿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건 누가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6장 31절에서 앞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마음에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몇 년 동안 조금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교회들은 혹시 내가 살면서 상처를 받게 되면 뭐라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요.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특히 새로운 목사가 오면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위로해 줄 줄 알았잖아요. 근데 별로 제가 말을 안 꺼내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죠. 많이 그냥 혼나는 소리가 그냥 성경 공부만 오라고 하잖아요. 존중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그리고 친절한 행동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그럴 거예요.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옛 언약 속에 사는 거예요. 새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받고 싶으면 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격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존귀받고 싶으시잖아요. 존중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왔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말을 좀 하고 좀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3.11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달 후부터 공익 광고가 계속 텔레비전에 나와서 CM이죠. CF에서 계속 몇 개 했던 게 있어요. 그때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공익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면서 말이 나오는데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아소보 또 이유 또 아소보 또 이유 바깥 또 이유 또 바깥 또 이유 뭐 아소바 나이 또 이유 또 아소바 나이 또 이유 소시테 아토데 사비시쿠 나tte 고멘네 또 이유 또 고멘네 또 이유 코다마 데시오까 이에 다레데모 야사시쿠 하나씩 때 하나씩 갖게 때 구레레바 아이 때모 야사시쿠 하나씩 때 구레르. 아이들이 장면에 나오는데 이쪽에서 내가 놀자 하니까 그제서야 저쪽에서 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내가 박아라고 하니까 저쪽에서도 박아라고 하고 내가 놀지 않는다 하니까 저쪽도 놀지 않는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기다리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혼자 외로워지고 그러다 다시 또 화해하면서 고멘네 하니까 저쪽에서 고멘나가 온다 하면서 고다마 데시오카인데 이 고다마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사전에도 나오지 않은 말인데 CM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가네코 미스즈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그렇게 그 나레이션으로 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생각으로 봤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먼저 힘드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는데 아이들 세계에서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달에 되면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CM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집에 가셔서 구글 어디죠?
유튜브 같은 데 치면 옛날 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거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줄 때에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동일한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서 34절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거는 죄인들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 이상한 거는요, 나한테 잘해주면요, 그 사람이 죄를 짓건 나쁜 짓을 짓건 다 용서가 돼요. 평소에 나에게 잘했던 사람이 도둑질하고 영창에 들어가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럽니다. 근데 나랑 사이가 나빴던 사람이 도둑질하고 교도소 들어가면 뭐라고 하는지, 그는 원래 저런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들도 그렇게는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니세요? 예수님이, 야, 그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도 그렇게 살아 그러는 거죠. 그건 예언약 백성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엄격하게 주어지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모두 부족합니다. 또 어느 때는 많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은 진리죠. 그래서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라는 말을 보통 영어에서는 골든 룰이라고 하죠. 황금 룰이라고 하죠. 가장 빛나는 룰, 변하지 않은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성도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이 성도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우리 교회가 진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싶다 할 때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기쁨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먼저 세워주고 그분을 먼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귀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불교도라 할지라도 신도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하지만 미워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품어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